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으로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귀한 말씀을 배울 때에 또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삼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는 분이다. 악함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점도 티도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면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신뢰가,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악한 생각이나 의도나 계획조차 하실 수 없어요. 선 자체이시고 사랑 덩어리이시고 자비하시고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거침이 되고 불편하고 무엇인가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의 것을 취해가시려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그러한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에 대한 그 기초를 갖고 견고히 믿음의 터를 세우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기에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가면 갈수록이 더욱 어려운 그러한 때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합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2010년도가 경제적인 정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세 경고 설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기근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라든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물고 죽이는 이러한 전쟁에 여러분 그 폐허로 인한 결과는 뭐죠? 경제적인 결핍은 당연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물가가 식량 자체 전 세계에 그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로서 20% 이상을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을 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영향들을 다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우리의 마치 세포와 같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계는 한마당이다 그러죠. 다 한마당. SNS가 발달이 됨으로 인하여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어려움은 그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파만파 그 지역의 주변에 흘러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과 북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또 주변국에 있는 러시아니 중국이니 북한과 이제 다 그 사람들은 한 통속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한미일 공조를 하고 어쩐다고 하지만 다 자국의 이익을 구하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가면 갈수록이 더하면 더했지 이전보다 덜한 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경제적인 결핍과 인간 개개인의 삶의 궁핍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를 맞이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못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어떤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명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것은 지키기에 좋고 어떤 것은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어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 있냐 하냐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다면 반드시 의도가 있다. 그것은 선한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가려 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모든 말씀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르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화가 되고 결국에는 저주가 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일지라도 버리지 말고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자, 이러한 믿음의 기초에 그러한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한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될 텐데 왜 구제를 하라고 그러셨을까? 그럼 살기 좋을 때만 구제해야 하는 것일까? 힘들 때는 이런 건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 이러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우리나라 동일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세대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왜 구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왜 구제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계명과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녹록했나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여유로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가 여유로운가요?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던 그들의 삶이 여유로운가요? 오늘 우리가 냉온수 나오고 아주 그냥 냉방, 여름에는 냉방이, 겨울에는 난방이 얼마나 그냥 아주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건물들도 그렇죠. 이전에는 춥고 덥고가 확실했는데 이제는 실내 온도들을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에 명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굉장히 풍요하고 부유한 시대 속에 사실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느냐?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그러고 살아가느냐? 오늘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오래도록 우울증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울증을 감기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원하세요. 우울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상담학, 심리학, 철학 이러한 것들은 더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해. 너는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어떻죠?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이가 있구나. 알아주는 이가 있구나. 그런데 어떻죠? 거기서 벗어나게 되나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 가지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뭐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극심한 그러한 우울감에서 안타까운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늘 마음에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인격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살만 나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허망한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만 마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유년 시절에 이런 걸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아주 허무주의에 빠져서.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요, 저희 경험도 보니까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마음에 우울감이 있거나 또 삶에 있어서 허무하거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마지못해 살아간다든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온전한 삶을 통해서 이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우울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확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안타까운 삶의 결과를 맺게 되겠습니까? 부자들 더 우울해해요. 인기 많이 얻은 사람들 더 우울해합니다. 그것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때나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풍요 속에 부요 속에 살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길을 가다 보면은 그 박스 같은 거 이런 것을 주워서 리어카에다가 아주 힘들게 허리도 펴지 못하고 끌고 가시는 어르신들 여러분 본 적 있지요?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치 그 리어카에 실려 있는 박스들 모양 몇 푼 되지도 못하는 그건데 모아놓으니까 엄청 무겁죠. 돈은 또 많이 뭐 받게 되나요? 그 키로로다가 중량을 다 재서 하는데 뭐 어떤 어르신은 천 원 단위, 어떤 분은 많아야 뭐 15,000원 이렇다 그래요. 하루 종일 그걸 벌어서.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마음에 그 짠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밀어드리기도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시는 거 보면 너무 귀한 그런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그렇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힘겹게 리어커를 지고 가는 그 모습 속에 막 복을 비는 마음이 생겨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잘 살아내시도록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이 세상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구경만 해야 할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뭐 목회자는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손들이나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물질을 번다든가 하는 것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아주 세뇌를 시켜야 돼요. 청지기적인 사명감을 갖도록 세뇌를 시켜야 합니다. 너만을 위해서 주시는 물질이 아니란다. 너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함께 흘러가게 하고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그 물질을 따라가다가 허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
세뱃돈을 받았든가 용돈을 받았으면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해요. 감사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고,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머 11조를 다해, 어머 너무 이쁘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칫하면 우쭐해지고 어려서부터 자꾸 교만한 걸 키우게 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 있으면 무엇인가 도와주고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러한 훈련을 부모된 자들이, 조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제에 관한 것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인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움켜쥐지 말고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십시오.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십시오. 전 참 실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 길에 가다가 보면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그 상추 같은 거 키우셔가지고 많지도 않아요. 그 뭐 파 이런 거 해가지고 허리가 다 꼬부라지셨는데 그 다듬으면서 손님이 와서 그걸 사주기를 바라고 길에 그냥 요렇게 그 신문지 깔아놓고 파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아유 저거 그냥 내가 다 사다가 그 다 사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 그 한 분만이 아니라 그냥 그 이 전철 같은 데 가면 앞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가을녘이 되면 추수한 거, 그 곡식들 팔로를 알지 못해서 농부들이 애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거 이렇게 쌀을 사다가 문 앞에다 놓고서 가지고 갈 사람 가져가라 이러고 싶고, 고구마, 감자 이런 거 그 팔지를 못해가지고 막 썩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대량으로 다 구매해가지고 그냥 힘든 분들 가져가세요 하고 대문 앞에다 놓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니겠지만 한 끼 한 끼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진짜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그들의 마음도 그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구제는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를 하는데 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아껴요. 나만 먹으려고 막 아껴요. 근데 뭐라고요?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색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할 때 인색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네, 자녀들이 인색하지 않도록, 저만을 위해 살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지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에 인색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흩어 구제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가 보면 그게 그 아이의 가치관이 돼요. 체질이 되는 겁니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실 우리네 삶이 그래요. 성도님들의 삶도 엿보면은 대부분 한 달 벌어서 그 다음 또 살고 이러지 저축해 놓고 사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워낙 이 소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상계동이라는 곳이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뭐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랬지만, 이 상계동 저희가 86년도 12월 28일인가요? 그때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을 했어요. 기성교회의
근본에 우리 딸이 뭘 좀 묻기에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1년 8개월 있는 줄 알았더니 2년 6개월 이상 그 기성교회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700만 원짜리 전세인데 그 사이에 저희가 나올 동안 2년 한 6개월 있는 동안 1,800만 원짜리 전세로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 80년대 중반에 1,600만 원, 700만 원짜리 전세에서 1,800만 원짜리 전세로 옮겨놓은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으로 생각하면 1억 8천 정도 되는 가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였고요. 상계동에 이쪽으로 나왔을 때 완전 원주민 목회였어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조성되려고 할 때였거든요. 89년 88년도 11월인가부터 여기 입주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86년도에 오면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막 들어설 때 아유 내 평생에 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었죠. 50에 5만 원짜리 이제 그런 그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막 쥐가 나오고 그런 데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요. 여러분 계산이 안 맞아요. 사례비 주는 거 가지고 계산 이 사례비를 딱 받아가지고 뭐 11조 내고 뭐 하고 가계부를 쓸 수가 없어요. 가계부를 뭐가 맞아야죠.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쓰지 않겠습니까? 수입과 지출에 따라서 누구에게 식사 대접하거나 뭘 한다든가 하면 단 한 사람에게도 밥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물론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물질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서 쌓아놓고 살지 않도록 교회도 그러하고 재정을 다 그달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사용하도록. 왜 그러느냐? 물질이 쌓여 있으면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제 청년 시절에 그런 걸 봤어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고 건축을 하고 하니까 그 건축하느라고 힘든 뭐 신학생 힘든 뭐 무슨 굳이 하는 일 일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빚 갚느라고 그러죠. 또 그러고 나면 옆에 또 주차장 뭐 또 무슨 교육관.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다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서 사남매가 다 판사, 뭐 의사, 교수 다 이런데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궁핍한 걸 많이 봤어요. 일체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물질이 쌓이면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 잘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단 한 끼도 내 계산에 맞춰 산다면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성도님들도 보면 오히려 부유한 분들은요. 아주 인색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벌벌 떨고요. 근데 가난한 분들, 진짜 보면 계산이 안 맞는 분들이 어쩌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셨고 부유하게 하셨고 자녀들의 삶도 그 부모들의 그 어떤 수준이나 계획한 것보다 훨씬 복되게 결과를 볼 때, 결실을 볼 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이랬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나누고 뿌리고 함께 공유하며 여러분이 그 맛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런데 26절 보실까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다 귀한 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저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주세요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에요. 다른 것보다 남들이 다 망했을 때, 남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고난의 시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들을 다 살리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원수인 형제들까지도 먹여 살리잖아요.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응하여진 삶이죠.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죠. 개인만 살린 게 아니라 국가를 살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너무 저는 사모하는 복이에요. 남들이 부여할 때, 풍요할 때 궁핍한 삶, 가난한 삶, 그야말로 찌그러져 있는 삶. 그러한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삶이었지만 남들이 힘든다고 할 때, 남들이 소망이 없을 때, 다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결국은 뭐죠? 무엇이 목적이에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구나. 과거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후손들이 받는 복은 여전히 동일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일에 축복할 때도 요셉에게 허락하신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물론이려니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왜 그렇죠? 너무너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저 가서 좀 이렇게 그랬더니 야멸차게 아주 모지락스럽게 너무너무 그렇게 하면 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막 이 마음에 이게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 외침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고 그랬을 때에 내가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는 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나누어 줄 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개역개정 이전에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떡이라는 게 뭐죠? 곡물을 으깨어 가지고 뭉쳐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흩어져 버린다고요.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있죠. 그 행한 일들은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도로 다 찾아요. 제가 어제는 참 마음이 묘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어린 시절 목회 뭐 정신없이 살아왔죠. 더욱이 돌아가신 목사님 투병에 목회 도와야 하고 아이들 양육해야 하고 그러니 제대로 살필 겨를이 없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마다 또 다 사랑받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입고 자녀들도 여기까지 잘 자라줬죠. 하나님의 은혜, 성도님들의 기도, 부족하지만 부모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유산을 이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주기 위한 그거밖에 없었어요. 물질을 뭐 특별하게 제공했겠나요? 근데 어제 우리 이제 제가 워낙 요즘 분주하게 막 이러고 또 무릎도 좀 요즘은 뭐 이제 좀 약한 것 같고 이러니까 어제 우리 딸이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그냥 아주 딸이 축복 기도를 어미에게 해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엔 특히 더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이 기본적인 이 생활 자체가. 근데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를 본인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온 거죠. 그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사랑, 또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뿌렸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제가 오늘이 금요일, 어제 아침에 어머니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지나는 행인들, 거린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저 우리 집에 오면 한 분도 거저 돌려보낸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어린 기억에. 우리 집보다 조금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촌들이면은 꼭 대팍 내어주어서 살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도우셨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위에 오라버니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라버니들은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셨지만 저는 이제 막내이다가 보니까 조금 형편이 오라버니들이 고생한 것보다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모습들이 제 뇌리 속에 기억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그 어머니의 헌신들,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세탁기 나올 때였잖아요. 세탁기 나올 때. 70년대의 일인데요. 70년대 일인데. 70년대? 네, 그렇죠. 이 오라버니들이 용돈을 드리면 또 뭐 반지도 해드리고 이러면은 어머니가 돈을 안 쓰세요. 다 모아놨다가 그걸 이제 팔거나 해서 현금화 해가지고, 아버지도 매우 신실히 하신 분이었는데 헌금을 딱 11조, 그 정한 것 외에 하시는 그런 건 또 없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물질만 있으면 드리는 즐거움에서 하시는 거예요. 세탁기가 처음 나올 때였는데 오라버니들이 그 용돈 드린 거를 모아가지고 사택에 사모님께 세탁기를 선물해 드리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씀이 어머니의 변이죠. 신방 다니고 그러면서 언제 살림할 여력이 있겠느냐, 언제 빨래하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세탁기를, 우리 집에는 세탁기 살 엄두도 못 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사드리더라고요. 작은 돈이 아닌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뿌렸던 것에 대하여 세탁기만 받았을까요? 30배, 60배, 100배, 천수로 받은 거죠. 오늘의 제가 거저 있나요? 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먹고 제가 만들어진 거지,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헌신의 터 위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 여기 나섰더니 전부 성도님들이 만든 작품이죠. 기도를 먹고 자랐고 그들의 헌신과 물질의 수고와 이런 것들로 자란 거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가 뿌렸던 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산이 안 되는, 이제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 막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 놓는 것보다 완전하고 안전하고 투자 가치는 천수예요. 만수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하라고 하는 거는 그 얄궂은 무엇을 우리가 먹을 거 누구에게 주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대로 순종했던, 이건 실제적인 거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내 명령에 순종해 봐. 너희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가 주는지 좀 경험해 봐. 그래서 더욱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자, 이겁니다. 우리가 뭐 투기하듯이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겠지, 그러려면 아예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보자. 내가 이만큼, 마치 그 불공 들이듯이 무당에게 구타듯 이런 거는 그건 주님의 이름을 사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이 명령을 붙들고 해야지라고 한다면 울면서라도 그건 행하십시오. 울면서라도.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복 받겠지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관계에서의 구제나 하나님을 향한 뭐 어떤 것은 그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떡을 물 위에 던졌을 때 다 없어지지만 여러 날 후에 너희들이 그것을 찾게 되면서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어머나, 나는 잊고 있었는데 어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네? 그러면서 어때요? 감격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구제해야 하는가? 이 지금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한 마음, 정말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의로움도 없고 선하고 착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이 믿음의 터 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죠.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계속 이게 점진적으로 이런 실제 삶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제를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순수하지 않고 칭찬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뭘 하면서 좀 보는 사람이 없나? 좀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속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구제를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접속사가 있죠?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의를 행함에 있어서의 이게 연결이에요. 구제하는 것도 별개가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신 명령이니까 옳고 바르고 공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심지어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누구에겐가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하냐면 첫 번째,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신문에 나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기분이 좋죠. 아이, 뭘 그래요? 아니에요. 어쩌고 이러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기분이 얼마큼 가던가요? 그 기분이 하루 종일 가던가요? 한 달을 가던가요? 1년과 평생을 가던가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칭찬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 저런 일을 하는구나.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다 하나님도 아시고 마음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태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성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무슨 구제를 한다든가 선을 행한다든가 그리하면 안 된다. 왜 그렇죠?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나요? 본래는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게 무엇이죠? 너무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완전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음악을 맡으니 천사 입장에서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향이 죄 성향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이게 뭐냐면 그 마귀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 의도가 우리들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너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냐? 그러면 너희들의 성향도 이제는 내 성품으로 전가가 되어서 나와 같이 그 길을 가야지.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구제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전 존재를 다 주셔서 우리를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 정도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제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제 의미가 있다 그랬죠. 구제 의미에 대한 걸 말씀드렸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음식 잡수시려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완전히 그야말로 입맛이 싹 가시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 속에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하다. 내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으로 인하여 이상히 여기느냐? 너희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해. 그거 가지고 구제해.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지금 나한테 이렇게 근사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너의 의를 자랑하고 너의 부를 자랑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나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뭔가 또 하는 일을 보니까 또 대단한 분이고 엄청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여간 대단한 분인 것은 느끼겠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지, 뭐 아이 하나 먹을 양식을 가지고 한 끼 양식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먹었다고 직접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단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어깨 너머 저쪽에서 멀찍이서라도 보기도 하고 소문을 들어서도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식사 자리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속에 있는 악독과 탐심이 가득한데 그거 가지고 구제해.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지 않으면 이상한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더러운 가지고 악독과 탐심을 갖고 구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구제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주다, 넘겨주다, 주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악독과 탐심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내게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 너에게 줄게. 너에게 있는 더러운 것 다 내가 끌어안고 너를 위해 죽으러 왔어.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너에게 전가되면 너는 깨끗하게 될 거야. 그 뜻이에요. 이게 구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남들에게 떡을 주고 빵을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사실 온전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웃을 향해서도 열매를 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영광받고 싶고 그 죄의 본성, 사탄에게 있었던 죄의 본성이 유전이 되어서 칭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기껏 남에게 좋은 일 하고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보류해 두고 칭찬받는 거 보류해 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영구한 복인데.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구제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영원한 상을 사모하라.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아침 방송하면서 저 자신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다시 주님의 깊은 의도를 헤아리게 되니까요.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형편 주신 그 범주 안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뭐 당장 뭐가 오고 이런 건 아닌데 베풀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주셨는데도 그렇게 기쁘셨던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보다 더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으시죠? 그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으시죠? 그런데 사랑이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까닭에 성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야, 내가 신이지만 아마도 내가 이렇게까지 인생들을 사랑할 수 있다니.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감동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사랑 덩어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사랑하다니. 이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다니. 하나님 자신이 먼저 만족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또 어떠셨을까요? 야,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대로 전가가 되시고 아니 그 성품이시잖아요.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내가 이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실 수 있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유 내 새끼 너도 힘든데 너도 살기 힘든데 그렇게 내 명령에 따라 순종했구나.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영구한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다 받고 그걸로 끝내시렵니까? 영구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진리의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삶을 행할 수 있게 하셔서 영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